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유디카라는 사순절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테마를 삼고 있는 것이 다른데요. 이것은 유디카라고 해서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예배 의식 속에 할렐루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저희가 이제 박수하거나 이런 찬양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 할렐루야가 빠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한 순종하심을 보여준 것을 모든 이들이 같이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주님의 판단에 맡긴다면, 주여 우리를 판단하소서, 우리를 경건한 자리에 지키게 하시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나를 주님께 판단을 맡길 때 과연 무엇으로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판단 또는 재판인 거죠. 주님, 저를 재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의 근거가 무엇이 될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선 그의 행실을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행동, 행위, 그것을 따라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함이 위선이 되었고, 그 위선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마음의 정결함이 그 사람의 행실로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돌아가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행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이다, 이것이 별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지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섬김과 관련된 주제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가 더 큰가? 역시 이것도 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더 큽니까? 판단해 주시죠, 주님. 그래야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나중에 어떤 요직을 차지할지 이제 머리들을 막 씁니다. 이제 누가 좋을지 이제 고르는 거죠.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엔 누가 좋을지 막 고르죠. 근데 대개는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공을 들였는지, 그 공을 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 그 대통령 임직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요직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누가 더 큽니까? 그 이야기는 주님, 누가 당신의 일에 힘이 됐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배신한다라는 사건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주님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겠죠.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쎄했을 거예요. 이거 참 걱정인데 우리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주님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큰 일을 했어, 내가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쉽게 갈등을 빚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누구 파냐 너는 어떤 사람의 라인을 탔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교회 전체가 힘들어졌고 또한 그것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갈등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힘들 때 또는 기도가 안 될 때 있을 겁니다. 대부분 외부적인 환경보다 내부적인 환경, 고민과 갈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 봤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여자 가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돼서 남편 목회 사역을 돕는 여자 가수분이 계셨는데 그 썸네일에 권사님들 깍두기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모님들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깍두기가 맛이 없네, 깍두기는 이렇게 담궈야 하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한 소리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본인도 이제 사모님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결국엔 내부적인 갈등,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가 더 큰가? 자리 다툼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가족들, 요한과 야고보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두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두절미하고 누가 더 큰지 다툼이 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거두절미했을까요?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 세베대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자리 욕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 프란시스카 교황이 교황청의 안주인으로 있지요. 근데 그 전에는 독일의 이제 가칭어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 둘이 서로 교황이 바뀌는 과정으로 만든 영화가 두 교황이라는 영화예요. 우리 같이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정말 세계적인 카톨릭의 식구들의 이제 뭐죠? 이제 아버지, 대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렇게 위험 있고 나름 품위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도 그 자리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자리 다툼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한 집안의 가장은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한 해 정도는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그 랍비로부터 랍비의 정신적인 것을 이제 전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치리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가족들이 희생을 조금씩 해야 돼요.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버지가 일손을 놓고 하는 거니까 그 1년 동안 다른 가족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가족이 운영이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랍비의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큰 일을 낼 것 같아요. 나중에 큰 일을 낼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나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욕심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들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따라다니던 선생이 나중에 큰 자리를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집으로 투덜투덜 오는 거죠. 나는 충분히 선생을 통해서 큰 가르침을 배웠어.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야, 야고보는 저 잘 따라다니다가 큰 자리 맡았는데 당신은 뭐예요? 내가 당신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헌신했나요?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우리는 뒷바라지하고 그랬나요? 야고보랑 요한을 좀 보세요 라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유학 오신 분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야, 내가 너 빈손으로 그러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헌신했니? 그런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소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기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가야 할 자리였는데 욕심이 나죠.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내 자리는 만족스럽지 못해. 지금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야. 나는 더 나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과도 관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리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자리가 너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가 사회적인 시선과 가치 판단과 다르게 내적인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난 다른 건 상관없어.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현재와 위치에 만족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든지 발전이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지만 먼저 그 순간 만족이 아닌 결핍이 존재한다면 내적인 갈등, 상호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러한 갈등 문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최상급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 사람보다 더 큽니까? 누가 이 중에서 제일 큽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크냐는 거죠.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실상 맞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학교 이렇게 앉힐 때 키 순서대로 앉혔어요. 그리고 조회 같은 걸 할 때도 키 순서대로 이렇게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로 이렇게 쭉 가지요.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좀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더 큰지 제가 더 큰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앞이고 뒤인지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열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제자들의 관계처럼 갈등과 우열과 존재에 대한 가치의 척도가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내가 더 커. 내가 쟤보다 더 잘해. 내가 쟤보다 못해. 내가 더 작아.
안 예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는 박탈감을 받고 또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이거 비교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이것을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교의 대상을 찾으면 끊임없이 나는 열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자는 더 젊은 자이고 더 젊은 자는 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섬김입니다. 내적인 충만함과 자족이 없고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가운데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전을 읊어주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한 가지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많은 높은 지배하는 사람들, 권세 잡는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해.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아.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총칭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하는데 말입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죠. 나를 보고 진짜 큰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닮아라. 서열을 정리하십니다. 더 젊은 자가 더 많이 섬기고 은혜 입은 자가 더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면 누구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이와 같은 서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은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저 사람은 호구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만 할까요? 누가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뿔이 났어요. 마리아가 주님 곁에 탁 앉아서 있는 것을 보니까 언니를 안 돕고 있으니까 뿔이 나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로 불러다가 주님 잠깐만 와보세요. 따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여튼 말을 했어요. 마리아를 보고 조금 도우라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족한 일을 한 것이다. 마르다야, 한 가지라도 족하니 그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봐. 교회는 역시 예배야. 말씀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섬기는 건 둘째야. 봉사하는 건 둘째야. 헌신하는 건 둘째야.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국수 같은 거 삶아서 이제 교회 친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삶지 말라 그랬어요. 삶지 말라. 삶을 거면 일찍 와서 다 준비해놓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바로 가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것은 마르다에게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분주함 때문에 생긴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손님 대접을 하거나 또는 이런 일들 할 때 굉장히 바쁘고 또는 복잡하고, 또 그때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 좀 지금 나 바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주로 봉사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시면서 하실 때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봉사와 헌신들은 허투루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고 또는 예배를 몇 번 참여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바쁜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섬김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의 섬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섬기고 있으니 너희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그 가운데, 그 속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겠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는 유월절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좀 봐라 라고 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고 있다. 내가 거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도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임금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급을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급을 받습니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굶주릴 때, 가난할 때 나를 도와줬잖아. 내가 언제요? 그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와 굶주린 자가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주님을 따르는 일이 맞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는 고국으로 또는 먼 곳으로 각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면 그곳이 회사이고 가정이고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참 이것은 잘한 것 같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자리, 가시는 자리 곳곳이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주님과 함께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 자리에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할 때 무엇 때문에 분주했는지, 힘들고 쉬지도 못하고 바쁜 일들을 할 때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것이 왜 스트레스가 되고 힘겹고 지겨운 일들이 됐는지 주님 명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 그와 같은 동일한 자리와 시간과 장소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러지고, 그리고 그 현장과 시간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앞으로의 자리도 그렇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힘이 있는 자리,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약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힘겨워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강한 분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그 자녀 머리 위에, 마음속에, 발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그 굳건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낯선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랫동안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처소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또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얼굴에 미소를 찾고 다시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고 다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